살펴보실 것은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실 때부터도 이방으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그 당시에 이방인의 지역으로 알려졌던 그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방인들의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등 주님은 이미도 성육신과 동시에 이방으로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에 대해서 암시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란 복음에 대해서 닫힌 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방 전도의 문이 이제 활짝 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뭐 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냐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결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냐?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나 역시 부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은 또 무엇인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부정해지는지 하는 이런 부정한 경우에 대해서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과의 접촉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과 뭔가 악수를 나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의 환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이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비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보자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하신 각양의 생물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뭐 짐승, 물고기, 뭐 공중에 나는 새.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임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먹어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네 눈앞에 보여준 이 각 생물들을 먹어라. 그것들을 만져라. 그것들의 입을 대라.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이 금지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해지는 자리에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15절 함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마치고 나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34절로 35절을 보시면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했다, 그들과 식사했다, 그들과 예배했다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당신이 사도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어떻게 율법이 금하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당신이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11장을 보시면 자, 11장 2절 3절 11장 2절 3절 먼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제가 방금 드린 비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회하면 유대인들밖에 없었죠. 이방인과의 교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교제란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전통인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또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그건 아니야 라고 심어왔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념을 부정하는 일이 베드로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은 평생 자기들이 옳았다고 여기던 그 옳음을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일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따지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처럼 누구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 여기는 나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두 번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일 때 자신의 생각과 옳음과 신념을 잠잠히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교회였고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숙함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장 말할 수 있어요. 내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내 옳음이라 할지라도 잠잠해질 수 있고 내 신념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옳음이,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배,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절 20절을 보시면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으로만 하더라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금 살펴볼 때에 베드로에게만,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그 당시 교회에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시고 발견되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네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더 이상 권리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없습니까? 베드로, 너에게는 권리가 없어. 어떤 권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없다고요? 속되다 말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정하다. 내가 내 앞에 보여주는 이것들은 이제 깨끗한 것이다. 내가 부정을 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합니다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권리가 없는 것이 베드로뿐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를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 죄냐? 너는 죄가 있어 하고 낙인 찍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 앞에 정죄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함으로 낙인 찍힌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전가시키셨어요. 아들의 보혈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우리의 낙인을, 죄의 낙인을 씻어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정의 낙인을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징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줄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권리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정하다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베드로에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우리들의 영혼을 마귀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정죄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시고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만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내 이웃에 대해서 정죄할 권리가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죄받을 권리도 없지만 동시에 뭐도 없어요? 정죄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 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우리 서로를 우리가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그럴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웃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웃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너희 서로는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마음이 슬슬 찔림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아무리 저의 기준으로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제가 아무리 제 기준에 옳음을 들이대면서 내 이웃을 참수하고 정죄하고 내 형제에 대해서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로 인하여서 내 이웃은 정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이웃은 내 입술로 인하여서 내가 한 정죄로 인해서 내 이웃은 정죄를 받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한 내 입술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헤아리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내가 그를 판단한 것을 내가 도로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으로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권리가 없고 내가 내 이웃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는 이웃에게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를 정죄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도로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11장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11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가장 온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던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들으시는 대로 심판하시던 분이 아니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우리들이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 속에 이러한 정죄는 십자가에 남김없이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단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력이 양쪽 2.0이었어요. 하여튼 저는 평생을 좋은 눈으로 살아왔죠.
근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해보니까 시력이 1.5로 떨어졌더라고요. 부러우신가요? 눈이 좋으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눈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좀 안 봐도 되고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형제 눈에 들어있는 티끌까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아서 그런지. 고민이에요. 티끌이 보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게 돼요? 보이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비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내 이웃을 향해 내 형제를 향해서 자꾸만 저러면 안 되는데 부정한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고민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 남의 모습이 보이는 대로 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판단이 되고 왜 저래? 왜 저런 모습이야?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신다면 이웃의 허물이 내 눈에 내 머릿속에 아른아른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십니다. 자꾸만 이웃의 허물을 보여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 정죄함이 없다 하심을 받게 된 내 이웃을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육신의 눈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오늘도 그냥 부지런히 쉬지 않고 형제의 허물을 찾고 형제의 실수를 들추고 내 안에서 그냥 무한 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오늘도 여지없이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실수와 형제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형제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이게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사랑이야.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육신으로 좋아서 못 살고 그냥 끌어안고 쪽쪽 빨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허물을 발견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육신의 눈을 주셨을까?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밖에 볼 줄 모르는 이 육신의 눈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형제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허물을 보고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한 번 더 보십니다. 창세기 9장 덮어주는 게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9장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홍수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이었고 노아와 함께 그의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 역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기뻤던지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버렸어요.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좀 곱게 잠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방 안에서 옷을 그냥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다 벗어 제껴놓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노아는 심판에서 건진받은 의인이었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신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 속에는 여전히 수치와 허물이 존재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건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수치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왜 저래? 그러실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성도들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지만 아직 이렇게 육신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우리 서로가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그냥 뻗어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발견했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이 수치를 다른 두 형제에게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 아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옷 다 벗고 난리 났다 지금. 자, 그러자 놀라서 달려온 다른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함이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온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춘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특이해요. 25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가나안이 누구냐면요, 함의 아들입니다.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춤으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춤으로 인해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된 함의 마음도 똑같이 아버지로서 아프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같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함은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심판 속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온 함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 탑승한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도리어 들추었을 때 그가 동일한 저주를 도로 돌려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과 같이 형제의 허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할 때 아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결코 정죄 안 받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도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정죄가, 내가 이웃을 향한 정죄가 나에게 함과 같이 도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다 하심받은 내 안에 여전히 함과 같이 형제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들추기를 좋아하고 머릿속에서 무한재생하면서 그것을 그냥 비웃기 좋아하는 함과 같은 저주받은 기질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함의 모습은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말 기도 제목 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과 같은 기질은 내 안에서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과 같은 기질은 못 박으시되 샘과 야벳과 같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덮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덮어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함을 못 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 내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제 속에 함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눈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속에 함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함을 못 받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함 같지 않고 샘처럼 야벳처럼 이세 허물이 눈에 보여도 그저 주님처럼 덮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함을 못 받고자 하는 내게서, 함을 못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서 또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을 나는 못 받고 싶은데 왜 함을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야 처리가 되니까요. 아멘. 드러나야 처리가 되니까요. 아멘. 무덤 굴을 돌려야, 무덤을 열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그 드러난 함이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신 저와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혹은 제가 또 함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 속에 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아, 내 형제 속에 있는 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 어떤 권리가 없어요? 정죄할 권리.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 없다 선포하신, 정죄함이 없다 하신 내 이웃을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정죄할 권리가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할 권리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덮어줄 권리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덮어줄 권리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밭에 씨앗을 뿌리실 때 왜 거기에 뿌리시냐, 뿌리시지 말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가에 뿌리시고 돌 같은 내 마음에 뿌리실 때 거긴 돌짝이니까 뿌리지 마세요라고 할 권리가, 주님을 말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40년 동안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 듣는 의인들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게 된 죄인들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만나를 너 오늘 죄 졌으니까 먹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권리가 모세에게도 없었다. 주여 우리에게 권리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다 하신 우리가 서로 정죄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막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오직 주님과 같이 사랑할 권리, 오직 주님처럼 덮어줄 권리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심을 통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게 새롭게 세워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